할렐루야. 허락하신 이 5월 한 달도 주님의 도우시는 능력 안에 넉넉히 승리하며 영광을 주 앞에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두동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5월의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로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가정 그러면 목사님 나는 이제 뭐 혼자 살고 있는데 무슨 가정이 중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의미를요, 최근에는요 폭을 넘게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오히려 혼자 사는 독거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우리가 고정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의미로 바라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는 남편과 아내, 자녀가 구성되어져 만들어지는 한 가정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용두동 교회도 이게 하나의 교회가 아닌 가정 공동체와 같은 인식을 가질 때에 우리 사회가 더욱 행복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제일 먼저 다루어졌던 것이 그동안에 효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효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효가 가정 안에서의 효가 아니라 사회적 효 개념이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게만 효도하는 그거 갖고는 우리 사회가 지탱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체가 효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 사회가 이 사회의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최근에 학자들이 연구하고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뭐 저는 학술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사실은 이 말씀 18절서부터 있는 말씀만 보면 이거 무슨 가정에 대한 얘기인데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12절서부터 있는 말씀을 보니까는요, 12절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은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 시간이니까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할 텐데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원칙이 여기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2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이 노동절이잖아요. 22절서부터 이 나머지의 말씀도 사실은 3장은 다 소중합니다. 좀 고민을 했어요. 이게 노동절인데 읽어야 되나 그러다가 좀 거기까지는 확대하는 게 좀 그래서 사실 21절까지만 끊어서 읽었는데요. 오늘 18절서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크게 묶어서 하나로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오늘은요, 좀 우리가 이것이 행복한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직장이 됐든 어디에서든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언가를 깨닫고 실천할 때에 우리 용두동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는요, 오 주여 우리 공동체를 올해는 행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게 하시고 용두동 교회가 행복해지게 하시고 내가 속한 직장 공동체든 사업 공동체든 마을 공동체든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두동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또한 직장이든 마을 공동체든 내가 속한 이 모든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원칙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12절에서요, 우리 성도들이 내 정체성을 알면, 무엇을 알면은요? 내가 나 자신의 정체성을 알면은요, 내가 있는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랬단 말이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실, 내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면은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잖아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자고요. 택함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믿으셔요? 하라 그럴 땐 좀 하셔요.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해봐요. 왜 안 하는 뭐 이따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려고요? 자, 우리는 택함 받았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셔요. 네, 그래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내가 택함 받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실을 알고 가정 안에서도요, 믿지 않는 남편 앞에서 또는 믿지 않는 아내 안에서 또는 믿지 않는 열심히 없는 내 자녀들 앞에서 내가 택함 받은 자처럼 행동할 수 있다면, 직장에서도 내가 택함 받은 자처럼 행동할 수 있다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제 다 끝내고 저녁에 늦게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간 그 집에서요, 같이 갔던 여러분들 앞에서요, 부부가 간증을 해요. 아유, 내가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마누라 되게 핍박했다고, 핍박했던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결론은요, 하여튼 너무 길어서 다 듣다 말고 왔어요. 이제 아유, 목사님 내일 새벽에 가야 된다 그래갖고 근데 중간에 끊었긴 했지만 말이죠, 그 내용을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택하심을 알고 나니까 행복한 가정이 됐다는 거예요. 결론은 오늘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늘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택함만 받았나요?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택함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를 그냥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된 걸 믿으시나요? 이거 알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걸 믿으시나요? 그럼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단 말이죠. 나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 앞에서도요, 신앙이 약한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 앞에서도요, 다른 건 그만둬요. 아유, 우리 교회는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우리 집은 저 왼수 때문에 안 돼, 이러지 말고요, 내가 택함 받은 사람처럼 살면, 내가 택함 받았으니까 내가 거룩하고 내가 사랑받은 자처럼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 공동체뿐만 아니라 직장과 마을 공동체도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아파트로 이사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제가 먼저 인사를 했어요. 근데 한 달 인사하고 났더니요, 확 달라졌어요. 이제는요, 저를 보면 다 인사를 해요. 아유, 먼저 제가 꼬마를 만나면 안녕, 몇 층에 사냐, 나 이사 왔다, 그래 다 이게 인사를 했더니 말이죠, 그냥 한 달도 안 됐는데요, 확 달라졌어요. 경비 아저씨들도 그 전에도 아는 분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말이죠, 그냥 이렇게 보면 먼저 인사해, 창문 열고요, 교회 가셔요 그러는 분도 있고 말이죠. 제 사랑하는 것처럼 들렸으면 용서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택함 받은 자처럼 거룩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처럼 우리가 행동하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혹시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자녀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5월 한 달 동안만이라도요, 내가 택함 받은 자처럼 행동하잔 말이죠. 내가 거룩한 엄마, 거룩한 아빠처럼 행동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빠, 사랑받는 엄마처럼 행동하면은요, 믿지 않던 자녀들도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더 행복하기 원하시죠? 누구 때문, 저 사람 하나만 달라지면 되는데 저 사람 왜 그래, 그러지 말자고요. 내가 택함 받은 자처럼 하면 돼. 남 탓하지 말고요, 내가 택함 받은 사람처럼 교회 안에서 거룩한 성도의 모습, 내가 사랑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처럼 환하게 웃고준 말이죠. 밝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5월 한 달이 행복한 능력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원칙, 첫째는 우리 정체성을 알자 그랬어요. 내가 택함 받았다, 거룩한 자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거 잊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한 몸이에요.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몇 몸으로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몇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한 몸.
가장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는요,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된단 말이죠. 교회에서 우리 뭐 연세 많은 분들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지체된, 뭐 지체라는 말은 많이 써요. 그 지체라는 말의 의미가 거슬러 올라가면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하는 뜻인데, 정말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몸인 줄을 알면은요, 저절로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남편 미웠다고 너무 왼수라고 그러지 말아요. 한 몸인데. 예? 여러분, 우리 손가락 사이에 가시 하나 베겨봐봐요. 내 몸 전체가 얼마나 큰데 조그만 가시가 이 애기 손가락 하나에 베기면은요, 내 몸 전체가 열이 나. 생인선 알아본 분 계신가요?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열이 펄펄 나고요. 아니, 손가락 하나가 그런데 왜 온몸이 열이 나요? 잠을 못 자겠어 아주 그냥. 예? 아니, 손가락 하나, 그것도 손톱 하나가 그런데 왜 잠이 안 와? 내 몸 전체가요 열이 나고요, 몸이 아파서 잠을 못 자고요, 고통스럽고. 한 몸인 줄 알면은요, 어느 한 사람이 아파할 때, 그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마을 공동체가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행복함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면은요, 발가락이, 손가락 보고 손가락 아픈 거 뭐 쌤통에다 그 녀석 아주 그냥 아주 더 팍싹 아파라. 나는 발가락이라고 맨날 무시하더니 나 한번 혼나봐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야. 한 몸이 아닌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한 몸인 사람은요, 손가락이 아프면 발가락도 고통스러운 거란 말이지. 가족은 더더욱 그렇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한 몸이기에 기쁘면 같이 기뻐할 수 있고요, 아프면 같이 아파할 수 있고, 슬프면 함께 슬퍼할 수 있을 때에 그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몇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셔요. 우리가 하나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 행복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정체성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고 나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래, 이제 우리가 하나구나 라고 생각하면은요, 가족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마을도 행복한 역사를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는요, 토요일 날인데 제가 그냥 우리 꼬마가 말이죠,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애야. 제가 타는 때는요, 우리 어린이집에 오는 아이들도 있고 막 그런데, 근데 걔는 분명히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애인데 나를 보고 이제 먼저 인사해. 내가 먼저 맨날 안녕 했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근데 막 무거운 거 들고 오더라. 이러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목사님. 그리고 아유, 그냥 얼마나 신이 나는지 말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항상 우리 정체성을 알고 또 우리가 한 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뒤에는 우리가 설명을 드렸으니까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앞에는 우리가 대원칙적인 것으로 우리 정체성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한 몸 지체라는 걸 알면 행복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사실은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쓴 글 중에 보면은요, 참 특이하게 쓰는 게 많은데, 이 골로새서 3장이 그 중에 하나예요. 대조되는 단어를 이렇게 나열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요, 우리 읽은 부분에서만 나타나는 걸 보더라도요,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용납과 용서, 사랑과 평화, 감사와 찬양, 이렇게 단어들을 대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면은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에 들어와서 지배하게 하면, 그때부터는요, 우리가 긍휼과 자비로서요,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주관해봐요. 나도 속상한 일이 있으면 화가 난단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할 때는요, 에휴, 그래, 화내면 뭐래. 긍휼과 자비가 내 안에 넘쳐서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이 우리에게 용서슴치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은요, 분노했던 것이 사라지고요, 겸손과 온유로
섬길 수 있게 되어지고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는 순간에 사랑과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서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근간이 되게 하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서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마음을 지금 들여다봐요. 내 마음은 지금 누가 지배하는가? 내가 지배하면은요 좋을 땐 좋고요 나쁠 땐 나빠. 왜? 내가 지배하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시자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 주여 나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게 하시되 주여 내 마음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해 주셔서 내 마음속에 겸손과 온유, 긍휼과 자비, 감사와 찬송, 용납과 용서가 넘쳐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정체성을 알면 행복해져요. 한 몸인 줄 알면 행복해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행복해져요. 마지막 하나는요 제가 말을 좀 바꿔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되니까 자기 역할을 다하면 행복합니다. 뭐 하면은요? 자기 역할을요. 여기 18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사실은 자기 역할 제대로 하려는 거잖아요. 남편은 남편의 역할 제대로 해라. 아내들아 아내 역할을 제대로 해라. 부모들아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해라. 자녀야 자녀들의 역할을 제대로 해라. 그 다음 22절부터는 남의 집 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제대로 해라. 한마디로 하면 자기 역할 감당하라는 거거든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원칙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마지막은 자기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알고 우리가 한 몸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해도요 자기 역할을 다 하지 못해봐요. 그럼 늘 그 가정은 불행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가정에서 남편이 자기 역할을 하고 아내가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요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 역할을 해야지. 담임 목사가 전도사만도 못하면 교회가 행복하겠냐고요. 부목사가 부목사 역할을 제대로 해야지. 넘실넘실 닮은 자리나 넘보고 자기 역할 못하고 자기 감당하지 못하면 되겠냐고요. 성직자만 그러나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장로님들이 장로님 역할을 해야죠. 권사님이 권사님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집사님이 집사님의 자기 역할을 할 때에 그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가정도 그렇듯이 마을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 간혹 보면은요 우리 직장에는요 기도 좀 해주세요. 누가 아주 고문관이 아주 그 사람 때문에요 우리가 일이 더 힘들어요. 어떤 분이 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사회복지 일을 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직장에서는요 직장 안에 사회복지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뭔 말이냐 그랬더니 직장 동료 중에요 그렇게 자기 일 못하고 말이죠 일만 벌리는 사람이 있대. 그 사람 치닥거리 하는 게 자기들이 사회복지 하는 거라고. 그래서 말이죠 에이 그러지 말고 내가 기도할 거지만 어떡하냐고 잘 품고 가야지. 얼마나 힘들으면 저한테 와서 그 말을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자고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에 자기의 자리를 지킬 줄 알 때에 가정도 행복해지고 교회도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이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가정도 포함됐고요 직장도 포함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대원칙은요 우리 성도들은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우린 택함 받았고요 거룩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는 한 몸이에요. 나뉘어질 수가 없어요. 누구가 아프면 같이 아파야 되고요 누가 좋아하면 배 아픈 게 아니라 같이 기뻐해야 돼요. 왜? 한 몸이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돼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영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를 덧붙인다면 자기 역할을 감당하자고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그 어디서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5월 한 달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용두동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